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끊어지니까 바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창녀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라합은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첫째,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관을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잘 수 있는 그런 여인숙과 같은 그런 곳이죠. 직업은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이니까 잘 사는 집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전쟁 시대였는데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성벽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의 조건을 살펴보면 완전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게다가 여자입니다. 가난하고 또 여리고 출신이고 게다가 창녀죠. 이 조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최악의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나는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도 이 라합에 비하면 어쩌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라합은 천한 여인이었고 소망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듯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와 기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면 후천적으로 믿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와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은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고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하는 일마다 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고 게다가 쥐업 열매 주는 자도 없어진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업 열매를 계속 쥐어주면 계속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살 것입니다. 웬만큼 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완전 최악의 조건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을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 문제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역전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에게 여리고 왕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자들이 정탐꾼이 맞다. 빨리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합의 행동이 거의 어떻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두 정탐꾼을 3대에 숨기고 사람들이 오니까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제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간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예, 지금 도망하면 마주칠 수 있으니까 한 3일쯤 잠잠히 있으면 그 이후에 도망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라합은 아마 준비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이 있고 그가 들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면 숨겨져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연습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니 20년만 젊었어도 정말 열심히 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 돌아가도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아마 미래에도 못할 것입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못할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맞이할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이렇게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항상 준비된 자로 모든 고난의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건져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줄이라는 단어가 이 2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정탐꾼을 내려보낼 때에 이 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줄입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나오죠. 우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우리 집은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온 가족을 그가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줄, 이런 줄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줄되어 있는 인생은 너무 강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줄은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줄, 또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줄은 배려하는 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의 마음에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도 배려하고 가족도 배려하고 그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너무나 혼잡해서 이 나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가 대치 중인데 주차요원이 먼저 나오는 차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들어가는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제가 있었죠. 근데 뒤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한 대가 빠르게 오더니 제 차 앞으로 지나가면 입구로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마주치니까 그냥 어떻게 했냐? 그냥 정차해버리고 아이를 내려서 그냥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돌아오는 분에게 참다 못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차들이 이렇게 막히는데 게다가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정차해버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냥 정차하고 있는 줄 알았다. 왜 안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빠서 그랬다라고 그냥 심지어 기다리는 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차에 타고 가버렸습니다. 제 차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차량들, 나오려는 차량들도 난리가 났죠. 완전 욕하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분의 태도가 너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배려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만 중요하지 상황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의 그 출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려하는 마음부터입니다. 내 느낌이 그냥 나쁘다고 그 느낌을 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그러한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그때가 오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한 사람만 몸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회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회를 내 삶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녀, 기생 라합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최악의 조건에서, 이 열악한 조건에서 역전되는 인생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모두가 항상 준비된 자로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배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장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